3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야학교 101. 네, 101이 뭔지 아시죠? 기초 클래스를 말하는 건데요. 광야학교 101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광야 속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관 출신으로요, 지성에 최정점을 찍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를 아마도 잘 아실 건데요. 이성과 지성으로 똘똘 뭉쳐 있으셨던 이어령 씨는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면서요,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기독교계에선 센세이션이었죠.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까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때 그분이 쓰셨던 여러 가지 책들도 소개했었는데요.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삶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왔던 수많은 지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어령 씨는 참 지성에 목말라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요, 정말 지성에 목말라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우물을 파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열심히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왜 우물을 파다 보면요, 살며시 물이 땅 위로 스며들듯이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온 물을 딱 어느 순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분야를 열심히 파다 보면은 살며시 그 성과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짝 내비친 성과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면요, 내가 원하는 물빛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물맛이 아니면은 다른 분야를 또 다시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차지 않으면 다른 우물을 파는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넘쳐나는 지적 갈증 때문에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 지성의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적 갈증 때문이 아니라 영적 갈증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가득합니다. 우물을 팠던 이야기들, 지성을 추구했던 이야기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우물도, 그 어떤 분야도 무엇을 파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팠던 우물들을 이제 책으로 한 권씩 한 권씩 나오게 됐는데요. 그분이 쓴 글이, 발간한 책이 무려 261권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무언가에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분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탐구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파기 시작하는 이 신앙의 우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우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마지막 우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물을 마시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처럼 진리에 목말라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장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다른 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세워졌던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사마리아와. 이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서요,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평신도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최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붙을 만큼 이 사마리아 땅에서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같은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꺼리던 사마리아라는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대단한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사마리아의 한 성을, 한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복음을 전한 빌립 자신도 어리둥절할 만큼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그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곳에서 빌립 자신의 사역을 확장시킬 일만 남아 있습니다. 대박을 쳤잖아요. 이 정도로 선교에 성공했으면요, 그곳에다가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다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막 파송하고 다른 지역 교회를 만들고 이랬어야 할 상황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에 제1교회, 우리 무슨 가자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짓잖아요. 제1교회를 만들고 이제 다른 곳에 제2교회, 제3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은 지금 있는 성에서 편안하게 사역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런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사로 가라는 말도 아니고요,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들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분쟁이 굉장히 심한 가자지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가자지구라는 분쟁이 많은 그 팔레스틴 지역,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가자라는 곳입니다. 가좌가 아니라요, 가자입니다. 그 길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적은커녕 풀 한 포기 보기 힘들 정도로 황량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인 것이죠. 사마리아에서의 성경적인 삶을 뒤로 하고서요 한참 부흥을 맛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데요. 할 일이 없는데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할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요 이 대목에서 들었어요. 이유를 모르는데도,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요 이 구절에서 보면서 제가 새삼 또 깨달았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을 맞이한 그 사마리아 지역,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지역 아닙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요 합리적이실 거라고 우리들도 생각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곳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부흥의 핵심 인물인 그 빌립을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빌립을요 거기에 놔두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언가 갈급해하는, 목말라하는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보통은 사막에서 만나는 사람은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난 것이죠.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 재산을 맡아서 진행하는 큰 권세가 있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재무장관쯤 되는 것이죠. 굉장한 권세입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 예산 조금이라도 더 타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흑인이라고 얘기하죠. 에디오피아라는 단어 자체가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당연히 흑인이었겠죠. 설령 그가 흑인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는 에디오피아 국고, 즉 국가 재무를 비롯한 보물을 맡아서 담당하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딱 보면은 별로 보이는 게 없지만 그가 살았던 에디오피아,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집트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집트어 당연히 했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 말, 에디오피아 나라 말도 했고요. 헬라어에도 능숙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가 읽고 있던 책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된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을 술술 읽고 있다? 이건 이미 헬라어에 능통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또 그가 헬라 사람인 빌립, 그 이름이 그리스식이죠. 빌립은 그리스식 이름이잖아요. 그런 빌립을 만났을 때 그 빌립하고요 능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요 역시 헬라어에 능숙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하던 나라들의 언어에 모두 능통했으니까 세계 곳곳의 철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수많은 지식의 산물들을 충분히 접하고 섭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이잖아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쁜 나라일 때문에 행정 서류를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라 철학이 담긴 책들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닌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쁜 나라 일을 뒤로 하고서라도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할 만큼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무언가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라는 권력의 우물을 파도요, 부유함이라는 우물을 파도, 지식의 우물을 파도 여전히 갈증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종교성으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내려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나라의 종교로는 도저히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개종해서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갈급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말씀을 보면서 수레를 타고 광야길을 가기 이전에 무엇을 했었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적 존재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되돌아갑니다.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데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뭔가 공백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돌아갔어요.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예배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에디오피아의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예배를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는 내시입니다. 성전 법상 거세당한 사람은요 예배는커녕 성전 근처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개종을 해서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도 종교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만 들고서 허무하게 되돌아가고 있는 내시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언뜻 보면 아쉬운 마음에 두루마리 성경 하나 이렇게 딱 들고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두꺼운 성경에 속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그때 당시 성경이라고 해봐야 필사된 성경이 몇 권 없는데 그 귀한 성경을, 그 값어치를 따져보면요 오늘날 돈으로 수억이 될 만한 그 귀한 성경을 사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서 읽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만큼 갈급했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가 성경을 구입해서 가는 길 내내 그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으로 산을 이룬 곳입니다. 말씀 선생들, 즉 랍비들과 레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말씀이라면 넘쳐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길을 끌고 자신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빈손으로, 아니 그냥 빈 영혼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에서요 이제는 60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바빠서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요? 놀 곳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요? 상처받아서요? 교회가 타락해서요? 목회자들이 타락해서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인데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저 위로와 복에 대한 말씀이나 윤리 도덕적인 말씀만 넘쳐납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골목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수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얼마나 넘쳐납니까? 말씀이요. 우리나라 성직자만, 목회자만요 10만이 넘어갑니다. 500명당 1명꼴로 목사여 전도사입니다. 성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수많은 우물을 파다가 무언가 소망을 갖고서 교회까지 나온 사람들이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듯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내시라는 육체적인 그러한 결함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로 모두에게 예배가 열려있다고요.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갈급해합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떠납니까?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은 넘쳐났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갈급한 모습 그대로 되돌아섰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어쩌면 우리 청년부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떠나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요, 먼 길을 마다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요, 이곳에 와 있는 우리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복음도 듣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그것, 성령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유. 오늘 셀장을 만나는 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목사님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준비하신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가자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듯이, 보냈듯이 저와 셀장들을, 리더들을 가좌로 우리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물을 파다가 여기까지 온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산을 이룬 이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읽어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빌립이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복음을, 내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밖에서 퍼포먼스들은 많이 봤겠죠. 양을 태우는 그 연기는 봤겠죠. 웅장한 그곳의 모습을 봤겠죠. 수많은 찬양 소리도 들었겠죠.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말씀다운 말씀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퍼포먼스만 보고서 광야길에 올라섰습니다. 갈급한 모습 그대로 돌아섭니다. 딱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왔다, 화려한 예배라는 퍼포먼스만 보고서 공허한 채 세상의 광야길로 나아가는
갈급한 영혼 그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똑같지 않습니까? 왜 어린 양인지, 왜 재물이 죽어야 하는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재물은 누구인지 모른 채 예루살렘을 떠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그냥 떠나갑니다. 어린 양 예수를 모르고서 떠나갑니다. 그랬던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어떻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분명 39절 말씀을 보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영적 갈급함을 모두 해결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으로 자신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자신의 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는데 복음이 채워줍니다. 복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복음은 또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빌립이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 죄를 지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도, 부와 권력을 통해서도, 자기 나라의 종교를 통해서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방문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목마름이 빌립이 가르친 예수라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요, 인생 마지막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물도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을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공간을, 절대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뛰어다닐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일로,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 그걸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갈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기는요, 밥을 먹으면 됩니다. 목마른 거는요, 물 마시면 됩니다. 필요한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이라는 절대 공간은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다른 걸로는 다 채울 수 있는데, 육체적인 것들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절대적인 공간, 이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공간은 여러분들 뭘로 채우실 겁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을요,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공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요, 세상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갈급해하면서 수많은 우물을 여러분들 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절대 공간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